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저를 똑바로 보세요. 이제부터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이름 부를 거예요. 자, 어쨌든 같이 예배 제대로 함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한 번쯤 이 볼록 렌즈로 종이를 태워보신 이 경험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지 이렇게 해서 빛을 맞춰 모아서 막 이렇게 장난삼아, 예전 얼마 전에 문방구에서도 그런 거 볼록 렌즈 이렇게 팔고 있던데, 중요한 것은 태양빛이 흩어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이 집중되면 종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린 운동선수는요, 경기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집중력의 정도가 이 학생들의 결과에, 공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미현이라는 선생님이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저마다 학습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공부는요, 죽기 살기로 그냥 파기보다는 단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미현 선생님은요,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중력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집중력의 차이라고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사업을 집중해서 사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핵심에 집중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크리스 주코와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은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이 핵심 사업에 집중한 회사였고, 그 핵심에 집중한 회사가 결국에는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며 성장했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집중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고 집중하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요? 기도는 얼마나 하셨는지요? 성경은 얼마나 보셨는지요? 사역도 섬김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집중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요, 죽음에 직면한 그 찰나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거세게 부는 바람과 일렁이는 그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두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놋뱀에 집중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요,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적으로 놋뱀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높이 달린 이 놋뱀만 보면 되는데, 이 놋뱀만 바라보고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놋뱀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를 계속 머뭇머리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는데, 회복될 텐데 그걸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풍랑, 그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이 사건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 함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은요, 재촉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거대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광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고픔과 허기짐과 갈증과 각종 시험들 뿐만 아니라 홍해와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준비하셔서 절비하게 그들 앞에 그들의 길을 막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절비하게 줄을 서서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기다리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풍요로운 오아시스로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광야와 아굴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상치 못한 이 거센 풍랑을 이들이 항해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의 다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 관한 그들은 누가 봐도 전문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커오고 자라난 환경이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전문가이지요. 이 바다는 그들의 놀이터와 같은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전문가라고 어릴 때부터 그곳에 왔다고 하더라도 폭풍우가 그들을 피해갔습니까? 아니죠. 전문가라고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교회 수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폭풍우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폭풍우 가운데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밤 사경이라고 하듯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그럽니다. 적어도 이들은 9시간이나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9시간이나 폭풍 가운데서 이 사경을 헤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참 많은 힘든 싸움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센 파도였다고 한다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10여리쯤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센 폭풍으로 말미암아 9시간에 겨우 4에서 5km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폭풍과 이 힘겨운 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힘들게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절망감에 그 캄캄한 폭풍우 속에서 비바람치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이제 죽겠구나 끝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즈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유령이다 기급하고 막 놀라는 그 제자들에게 급히 27절에 보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2절에 즉시, 27절에도 즉시, 31절에서도 즉시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유디스라고 하는데 아주 다급하게 재빠르게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급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감당치 못하는 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무서워서 소리 지르며 부르짖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급하게 즉시 재빠르게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이제 생일이 되어서 큰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 행사 때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용했던 애지중지했던 그 테이블, 그 서랍을 이렇게 함께 추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열어보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잠긴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만 덜그름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종이에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종이 그 글귀가 내 인생이 캄캄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요나를 생각할 것이다. 내 인생이 캄캄하다고 내가 느껴질 때 나는 요나를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다에 빠졌죠. 큰 고래에게 삼킴을 당했으며 암흑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3일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요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에디슨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찾아갔던 그 하나님이 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주변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에디슨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 못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붙잡아야 될 그 어떤 동아줄도 없을 그때에 좌우로 꽉 막힌 그 담들 속에서 헉헉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기뻐하라 라고 품어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둠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요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또 버겁다고 여겨지면 바로 다 포기하고 버려버립니다.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쳐버립니다. 회사도 가정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버리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폭풍우를 만난 이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히려 찾아가십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힘겹게 살아가던 여인, 아무리 아무도 상도해 주지 않자 사람을 피해서 땡볕으로 물을 길러러 나왔던 그 여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힘들어했던 그 사마리아 그 여인, 직접 우물까지 그녀가 오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2의 혈류증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 여인을, 또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으로 매국노라는 이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왔던 이 삭교라는 이 사람까지 예수님께서는 치지 만나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십시오. 사람들은요, 폭풍우를 만나면 자꾸 내 현실에만 내 시선을 집중하고 또는 상대방에게 혹은 절박한 이 환경에만 내가 내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이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 고개를 들어 예수님만을 찾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에 벅찬 감격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감사로 바뀌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바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32절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로 잠잠해졌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 예수님께서 물 위로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호기심에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고 싶으니까 28절에 보시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로 발을 내디뎠더니 이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30절에 보시면 갑자기 물에 빠져갑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물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커먼 이 바다 위에서 큰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면 누구나 다 무서워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큰 파도 보셨습니까? 몇 달 엄청난 일어나는 큰 파도를 보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그 놀라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거제도 아세요? 거제도 관광 상품 중에 외도라는 이 섬을 돌아보는 코스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아름다운 섬 이 외도를 들어가기 전에 해금강이라는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쭉 돌아보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아주 잠잠할 때도 있는데 그곳 가운데 조금 혹은 많이 일렁일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몇 미터나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막 일렁면서 치고 있는데 배 선장은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주 태평하게 가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 해설까지도 유창하게 수리하게 잘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정도의 이 파도는 일렁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승객들 보고 안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객들은 죽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게 무슨 이거는 안심할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하면서 옆에 난간에 손잡이를 잡고 좌석에 의자에 손을 잡으면서 그 손이 나중에 풀면요 얼얼합니다. 얼마나 이거 쥐었든지 안 죽으려고 막 아플 정도로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치 하나만은 끝내줍니다. 절대 돈 아깝지 않는데 그것도 파도가 아주 잔잔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어때요? 죽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매섭게 부는 바람과 크게 일렁이는 이 파도를 보면서 난간을 붙잡고 의자를 붙잡고 손잡이를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별짓을 다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도를 가는 이 배를 몰고 있는 이 선장은 안심하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듭 안심시키는 말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지나게 하신 그 역사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앞에 일렁이는 큰 파도, 나를 삼킬 듯한 그 풍랑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되짚어 보시고 다시금 믿음을 세우시고 현재 당한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즉시, 여기서도 즉시 나옵니다. 즉시 손을 내미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죠. 이때 물에 빠져 죽어가도록 예수님께서는 팔짱 끼고 그냥 지켜만 보시면서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즉시 아주 다급하게 재빠르게 손을 내미시며 그를 붙잡아 올리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급하게 다가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바로 아무 준비 없이 다가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같이 빠져 죽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러나 3번 꼬르륵 하기 전에 구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급히 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러다가 얘가 죽겠구나, 물을 많이 마시겠구나, 상처받겠구나, 힘들어하겠구나 싶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그 제자를 손을 내밀어 구출해 내십니다. 먼저 구해주시고 배에 올리시고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고 즉시 손을 내미셨듯이 예수님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우선순위에 두시고 즉시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들의 그 풍랑 가운데 빠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심을, 그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물에 빠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이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제발 좀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죠.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살려줄까요? 그냥 빠져 죽으라고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님의 그 역사가 필요하시다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 있지 않습니까? 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손을 내밀면 살려주실 것을, 구원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 이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또한, 가족들 또한 힘들어하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퍼뜩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어집니다. 어차피 기도해야 하는, 예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어지고 형통과 확장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거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때, 살려달라고 내가 손을 내밀 때, 울부짖음으로 주님의 그 옷깃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풍랑까지 잠잠케 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폭풍을 통하여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폭풍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교훈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오늘 말씀에서 적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했지요?
예, 3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적시라는 단어는 의도성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그 의도가 짙게 깔려져 있다는 것이지요.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의도적으로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신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빨리 보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본인은 한적한 곳에서 쉼을 청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빨리 갖고 싶어 그리하셨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설이 있어요.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험의 장소 갈릴리 호수 그 중간에 빨리 그들을 보내시고 교훈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재촉하셨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셨어요. 근데 재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 제자들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밤에 그 캄캄한 밤에 갈릴리 호수를 항해한다는 것, 위험하다는 것, 이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시기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이 갈릴리 이 호수의 이 바다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그 이유 하나로 순종하여 배를 호수로 끌고 나갔던 것이지요. 순종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3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순종하니까 체험합니다. 알게 됩니다. 영적인 깊이가 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순종, 저도 알고 여러분들 모두 절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요.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다고 해서 다 일들이 순조롭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순종을 했는데, 즉시 순종했는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도 폭풍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아니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순간 사면초가, 자충우돌,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는 더욱더 순종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이제는 끝까지 하루라도 빠짐없이 내가 한번 완주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작심했는데, 작심한 그 다음날 첫날 순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누가 아프다든지, 내 아이가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심지어는 내가 아파요, 아픈 것 같아요, 또한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도 작정하는 그 순간 희한하게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편을 잘 이겨내고 결국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이겨낸 것만큼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초신자가 교회를 딱 나오려고 작심하는 그 순간 주일만 되면 그 사람에게 꼭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모처럼 가족과 함께 놀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노는 것 관심이 없는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가고 있다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놀러 가자.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남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같이 놀러 가요. 주일만 되면 놀러 가자고 그런답니다. 또 혹은 부부끼리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보자고. 내게 전혀 관심도 없던 남편이 아내가 한번 차 한잔 마시고 데이트하면서 드라이브 하자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식들이 놀아달라고 에버랜드 가자고 어디 가자고 조릅니다. 혹은 집안의 어르신이 갑자기 부릅니다. 얘들아 와라, 감 따야 돼, 와.
그리고 농사 추수하자고 오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깨틀자고 오라고 그럽니다. 주일만 되면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초신자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마음, 이 상황들을 마음 아파할 동안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될 텐데라고 마음 아파할 동안에 마귀는 흐뭇해하면서 또 하나 성공했다라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로, 섬기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마귀는 어찌되었든 간에 빈틈을 찾고자 공격해 올 것입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준비된 은혜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횟수만큼 자신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단단해졌음을,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섰음을 순종하는 횟수만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예수님도 점차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이번 한 주 순종의 제복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순종에 대한 이 결과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던 이 제자들은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냥 죽도록, 헤매이도록, 고통 가운데 절망하도록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이 베드로의 이 갈급함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구해 주셨고 함께 풍랑도 잠잠케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배를 타고 떠났지만 풍랑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것도 9시간 동안 죽음의 시간들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순종 끝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국에는 알게 되는 놀라운 성장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얘들아, 이대로 안 된다. 진짜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말세지 말에 다 넘어간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제발 조금 더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주제가 뭘까요?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시작. 하나 되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해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만날 이 풍랑 속에서 올해만큼은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하라고, 성장하라고 하시고 그 성장함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결과들을, 열매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의 그 전율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그 사랑을 느끼는 복된 한 주,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